오늘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죠. 외국에서 살면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자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겠죠. EP 또 DP 여러 가지 비자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가진 비자 위에 조금 신분이 높은 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죠. PR. 혜택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오래 사시면서 터를 잡으시는 분은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데 요즘 그 영주권이 나오는 게 정말로 어렵답니다. 7번, 8번 떨어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원하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영주권보다 더 높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민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싱가포르에 어려서부터 오래 사신 분이 이 PR인데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제가 이분의 고민을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오래 기도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시민권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살려면 우리는 시민권이 있어야 하죠. 이 땅의 나라에서도 80년, 90년 사는데도 시민권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시민권이 없다는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내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할 때 히브리 개념에서 안다는요 헬라 개념에서 안다와 달라요.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저는 김정은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몰라요. 이건 히브리 개념에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건희 목사를 압니다. 여러분은 이건희 목사를 아십니까? 예, 그 정도 알미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에서 안다는 남과 여가 부부가 돼서 몸을 섞어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서로를 아는 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고 말해요. 매일매일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영성은 깊고 실력이 뛰어나신데 이상하게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셨어요.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의 꿈이 하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고 하잖아요. 이분의 꿈이 뭐냐면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머리털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나를 세밀하게 아는 것처럼 본인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여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닮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가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게 기도할 때 그분을 경험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환상까지 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잠시 길을 잃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대사도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밀리고 밀리는데, 트로이 밤바다에서 그 바다를 보며 저 유럽 대륙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봐요. 뭐예요? 예수께서 바울이 길을 잃을 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길치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건민 목사를 주셨어요. 이건민 목사는 길을 정말 잘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어디 가면 두 번째 가는데 이건민 목사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 늘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 사도 바울이 배가 깨집니다. 배가 파선해요. 로마로 가다가. 여러분,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그 밤에 주님이 예수를 아는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않는다.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다. 네가 사명이 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네가 서야 한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를 아는 자는요, 그분의 지키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한다 말하고요, 더 나아가 그 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란 뭡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죄로 인해 갈라진 하늘과 땅이 하나 됐을 때 주어지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래의 것을 현재로 앞당겨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늘과 땅이 죄로 갈라졌는데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하나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 가치관을 언제 실천합니까? 50년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은 실천했어요. 하늘의 시간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50년은 너무 길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희년을만 바라보고 살다 희년 못 와서 죽어요. 49살에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희년,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주셔서 그 해에 빛을 탕감받게 해주셨어요. 노예가 해방되는 은혜를 얻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시간을 미리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7년도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7일에 하루 안식일을 주셔서 하늘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고요.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만났어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게,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안식일 그 자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희년이셨어요. 하늘의 시간을 앞당겨 살아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희년의 가치를. 또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셨어요. 왜요? 그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자,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렇게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안에 3일 후에 그분의 육체, 그분의 몸에서 물질이 변화됩니다. 엔트로피가 적용되지 않는,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육체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아주 작지만 나타나는 공동체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늘의 시간을 이 땅을 살지만 미리 살아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앉은 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고침받을 것이 미리 나타난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어떤 치트키라고 생각해요.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는 자는요,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아직 영적인 전투가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에게는요, 그 전투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싶다 고백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고 싶다 고백하며 그 고난에도 동참하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까지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삶을 삽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한다는 말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매튜 에먼스라는 미국의 사격 선수가 있었어요. 이미 금메달 하나 땄고 이제 다음날 이관왕을 노리면서 50m 남자 소총 결승에 올랐습니다. 총 10발을 쏘는데 9발까지 해가지고 1등이었어요. 2등이 중국 선수였는데 무려 3점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거의 역전이 불가능한 점수 차예요. 마지막 10번째 탕 하고 쐈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이 딱 꽂힌 거예요. 매튜 에먼스 선수가 너무 좋아했어요. 야, 내가 금메달이다. 내가 1등이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잠시 후 자기 점수가 뜨는데 0점이 떱니다. 1위에서 8위 꼴찌로 내려가요. 왜요? 옆에 선수 관역에 쐈어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04년 올림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표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이 하나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예요. 사람마다 상급이 다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끊어야 될 결승선에서 받는 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 다른 표대를, 궁극적 표대를 말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반대자요 핍박자가 부활을 목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인생에서 만났다면 여러분의 표대는 바뀌게 돼 있어요. 표대라는 그리스도가 정말 재밌는 게요, 바라본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표대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매일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매일 바라보는 것, 내가 매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 내가 매일 생각나는 것, 그게 나의 표대예요. 여러분 매일 부활을 묵상하십니까? 아닐걸요. 아닐걸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는 우리의 표대, 제대로 쏘고 제대로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표대에 10점 만점에 10점 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빵점 처리된다니까요. 그렇게 잘 사는 인생, 여러분 마지막에 인정받지 못해요. 상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저는 잘 산다는 말이 참 안타까워요. 한국말이 참 잘 산다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렸습니까? 뭔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돼버렸죠. 못 산다 하면 가난을 의미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 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표대를 향하는 사람, 부활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게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셋째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 지금 뒤에 있는 일은 뭐고 앞에 있는 일은 뭘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왔어요. 뒤에 있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자신이 복음을 모두 전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세계 지도에는요, 로마가 중심에 있고요, 서쪽 끝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 끝에는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서바나, 스페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목표가 뭡니까? 로마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길게 복음을 다 설명해 놓고 마지막 15장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 선교 후원 좀 해줘. 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나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선교 후원 편지예요. 대사도도 돈이 모자르고 중보기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서 선교 후원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생 때 단기 선교 가려고 몽골로 뭐 어디 가려고 대학생들이 선교 편지 어떻게 씁니까? 앞에 멋있는 말들 쓰죠. 편지 쓰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한민. 여러분, 그 기도 카드에 중요한 게 뭡니까? 계좌번호예요. 로마서의 목표는 로마서 15장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신이 여기까지, 로마까지 와서 한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죽기 직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고 해요. 왜요? 자기는 복음에 박해져 있는데, 복음의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만나주셨어요? 이방인 구원하라고. 자신의 구원은 이방인 복음 전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하나이듯이 자신의 구원과 전도는, 복음 전파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복음의 이해예요. 사명의 이해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 하는데 사명 감당하기 싫으시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손해보는 것 같고. 나도 대형 교회에서 기둥 뒤에서 좀 졸기도 하고 편하게 서비스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 좀 받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사명이에요. 왜 나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라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로마서를 써요. 왜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길게 씁니까? 복음의 정수가 그 안에 담깁니까? 사도 바울 사도 아니라고 욕하는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해를 풀어야 물질적 후원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대적자를 그날 막 기도하면 다 쳐서 없애버리시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러지 마라, 사도 바울 내가 사랑하는 종이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적자들의 악한 소리를 통해서 교회가 사도 바울 의심받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해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보는 이 수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년 단위로 일하세요. 지금 내가 힘든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사명 감당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때로 버거우십니까? 때로 안 맞는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괜찮아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 주 우리 소그룹 순별 나눔 본문이죠. 여러분의 서바나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스페인을 찾으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넷째로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제일 큰 기다림,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여야 합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걸 기다려야죠.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을 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인생은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요.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러실 리 없지만 나타나셔서 누구야, 내가 내일 갈게, 그러면 갑자기 주님 내일이요? 잠깐만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오늘 수요예배 마치고 누구누구 성도님 제가 좀 신방 가서 집에 가서 좀 기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지금 오신다고요? 거실에는 양주병도 치워야 될 것 같고 어지러운 것도 치워야 될 것 같고 요리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난리 나죠. 여러분, 제가 왜 신방을 안 다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기 싫어서요.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식 싸들고. 제가 이 기다림에 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크게 깨달음을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4년 전에 제 아내와 가족 소명의 소원이보다 2달 먼저 싱가포르에 우리 교회에 먼저 왔습니다. 한 달은 그 교회 그 4층, 여러분 톰슨 교회 4층에 우리 로비 바로 옆에 게스트룸이 있는 거 아셨어요? 그 문짝 있는 거? 거기서 한 달을 지내고, 게스트룸 너무 좋더라고요. 문 열면 직장이야. 그냥 급만 넘었는데 직장이야. 직장에서 문만 열면 집이야. 한 달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한 달 있다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찰 집사님이 한 달밖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급하게 안성은 집사님이 자기 집 찾듯이 막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이 근처. 근데 또 이제 뭐 버짓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싼데 둘이 엄청 돌아다녀가지고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제 한 달을 거기서 저 혼자 사는데
한 달 후에 이제 가족이 오잖아요. 30일? 아, 길더라고요. 그래, 아내가 오기 며칠 전에 청소하면 되지 하고 제 마음껏 살았습니다. 엄청 바빴어요. 또 뭐 새벽까지 막 바쁘고,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바쁘고, 집 청소할 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일어나서 사용하는 데만 청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재림하시는 입싱하시는 날이 일주일 돼가니까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렇게 깨끗해 보이던 집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씩 치우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참 청소를 못해요. 결국은 미루던 청소를 아내가 오는 바로 전날 새벽까지 청소를 했어요. 열심히 닦고 쓸고 해서 청소를 딱 해놓고, 이 정도면 칭찬받겠지. 칭찬받을 마음으로 딱 청소를 끝내놓고 저녁에 이제 우리 청년들 막 우리 교인들 엄청 많이 가가지고 창의공항에서 아내랑 소명이랑 소은이가 2달 만에 아빠 보니까 쪼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이제 탁 으쓱해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칭찬받아야지 하고 이제 아내를 이제 딱, 아내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집을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내를 잘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정말 아내를 기다렸다면 매일 아내가 그 집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살았겠죠. 저는 코람 대우하지 못한 거예요. 코람 아내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기다린다면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겠다 할 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인생인 거죠. 주시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제대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이 땅의 표대 10점 만점에 10점 아무리 맞춰봐야 너 빵점이다 마지막에 하실 그 표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내가 결승점을 통과해야 할 그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